좌우 옆에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뒤에 분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축복하고 또 늘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또 복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철회하는 분들도 있었고,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또 교회 와서 또 철회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은혜인데, 참 지난주에 운전면허 못 땄던 분들이 또 운전면허를 따게 되고 또 차도 사게 되고, 이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주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분명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뭐라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걸 바라고 구하고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의 선진들 아브람, 이삭, 야곱,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응답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나를 보내신 분, 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이 땅에 내가 거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연히 내가 태어났다,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땅에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신묘지막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보내주셨느냐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계획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란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그리고 신앙에서 믿음에서 떠나는 분도 있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한 마을에, 어촌 마을에 그 풍랑이 있고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간 사람들이 풍랑에 빠지고 실종되고 좌초되고 이래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런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배에 나가면, 바다로 나가면 춥고 못 들어오니까 구조선을 만들자. 좌초된 배를 끌어가기 위하여, 구조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만들자 해갖고 젊은 분들,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구조대를 결성했어요. 그리고 배를 만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좌초될 위기에 있는 배들을 가서 어부들을 구원하고, 여행하는 배들을, 지나가는 배들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이 소식을 듣고 좋아갖고 도네이션도 하고, 참여할까 말까 하던 사람도 함께 참여하고, 이래갖고 땅도 사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건물도 짓자. 건물도 짓고 거기에 부엌살림도 들여놓고, 그리고 주방기계도 들여놓고 아주 에어컨 히터도 틀어놓자. 너무나 좋은 게스트하우스를 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우스를 만들고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좋아갖고 거기서 우리가 건물 진 기념으로 셀레브레이션 하자, 축제를 하자,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댄스 치고, 사람들이 생일 때면 생일 때 모이고, 또 잔치 때면 잔치 때 모이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너무너무나 부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풍랑이 일어나는데, 좌체되는 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조기 위하여 모였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놀고 먹고 즐기는 데만 깊이 빠지게 되었다. 이 말은 오늘날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목적을 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교회가 불타기도 하고, 저 공산당들에게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학살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충성하고 세계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도 교회들이 세계 선교를 나가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즐겁게 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풍요로워졌어요. 풍요로워지니까 이제 교회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짓자. 건물이 무엇보다도 너무너무나 화려하게 크고 화려하게 지었어요. 점점 부유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잊어버렸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서로 분열이 있고 서로 아픔이 있고, 그런 깊은 영적인 잠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는, 또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파산할 배가 파산한 것처럼, 풍랑에 파산한 것처럼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도 목적을 잃어버린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사랑으로 뭉쳐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부부는 그걸 잊어버리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지금 내가 나를 보낸 이에게 가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약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갈 것이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오겠다,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하늘나라에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부활 승천할 때가 점점 다가온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내가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앞으로 이 사역을 해야 한다 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교회를 세운 목적을 말씀하셔.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한다. 그 사명이 교회의 목적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어찌 될 것인가. 유대교에서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출교를 당할까 봐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아마 주님이 미리 아시고 너희가 출교를 당할 거고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벤티스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 미션을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주셨는데,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이 미션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도 가라. 너희도 분명히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의 뜻대로, 주님이 당신의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온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하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다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 또한 우상 숭배에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켄터키에 가면 노아가 만들었던 우리 방주가 그대로 재현돼서 만들었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번 그 방주를 갔다 왔잖아요. 그대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뭐 노아 가족만이 아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어와도 살 정도로 그렇게 널널한 배더란 말이죠.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노아가 배를 지면서 그 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멸할 것이다.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말을 했을 거라고요. 전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만, 노아의 자식들과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방주 안에 들어올 때 구원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노아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노아의 홍수 시대처럼 점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몰라요. 이래서 어떻게 전해야 돼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가서 전하면 돼요. 특별히 많이 알 것도 없어요. 단 오직 내 안에 몸만, 열정만 있으면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교회가 복음 전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알고 있죠? 몰라요? 아시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 한국 사람 보면 특히 저 사람 교회 다닐까 안 다닐까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떨어져요? 입이 안 떨어져. 입이 안 떨어져요. 꼭 이거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 가면 골목시장이 있는, 골목시장에 늘 지나다니는 한 뚱뚱한 분이 거기에 앵무새 가게, 이 새 가게가 있는데, 앵무새를 그 주인이 시장 안에 앵무새를 딱 자랑스러워서 새로 딱 들여놔 사와갖고 사람들에게 이 앵무새는 말을 잘한다고 해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 참 예쁘다, 이쁘다 그러니까 앵무새가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러는데 한 여자분이 뚱뚱하고 별로 못생긴, 잘생기지 못한 분이 지나가니까 뚱뚱해, 못생겼어.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앵무새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들으면 그러나 보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지나가는데 그 앵무새가 못생겼어, 뚱뚱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봐줘야지. 세 번째 지나갈 때 꼭 이 앵무새가 할까 말까 이런 다 마음을 갖고 왔는데 역시나 다를까 그날 뚱뚱해, 못생겼어. 그러니까 이분이 뭐가 뼈쳐요? 열이 뻗친 거예요. 열이 나갖고 씩씩거리면서 그 가게 지인에게 세장사하는 그분에게 들어가서 앵무새를 교육을 제대로 시키든가 아니면 안에 들여놓든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 나도 뚱뚱하고 못생긴 거 아는데 새 가지 그러면 당신 그러면 되겠냐고. 이 새 주인이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잘 시켜서 내일부터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날 무슨 생각 들겠어요? 이분이 할까 말까, 저 새가 말 어떻게 할까, 교육을 잘 시켰겠지. 막 지나가는데 아줌마 부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알지? 그래. 새가 너 알지? 아는 게 뭐예요? 못생기고 뚱뚱한 거 너 알지? 내가 무슨 말 할까 알지?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부족한 것도 알고 연약한 것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안 지켜진다. 이 처녀가 내가 살 빼야 한다는 걸 알아요. 날씬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늘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연약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더 능력을 받고 그리고 더 은혜를 주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담대하게 성령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아무리 그들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려고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려고도 안 됐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왔을 때는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요한과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줄 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걷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가 함께합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기뻐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영혼이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깨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했던 사람이 소망을 갖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화배우 중에서 여러분 브래드 피트 아시나요? 유명한 분인데 몰라요?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이 원래는
베프티즘, 침례교회. 그 부모와 그 제너레이션이 침례교회. 그래서 어려서는 늘 교회 다니고, 어려서는 늘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성가대하고. 오늘 성가대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성가대 박수 한번 쳐요. 참 연세가 들었지만 날로 젊어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 이 브래드 피트가 이제 할리우드에 이렇게 가면서 자기를, 기독교가 자기를 종교가 너무 얽매인다고 생각. 그래서 그를 버렸어요. 버리고 내가 이제부터 불가지론자로 살 거야. 하나님은 계시지만, 왜 그 안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이 살아야겠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성공하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수많은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고, 그리고 좋은 집들이 있고, 사람마다 가서 열광을 받고, 이러니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젊은 시대를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엊그제 이분이 BBC 방송과 인터뷰가 나왔는데, 자기가 아무리 거기에서 벗어나려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벗어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벗어난 줄 알고 벗어난 것 같은데 벗어나지 못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당신의 목적 가운데, 계획 가운데 돌아오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때가 늦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가 늦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 목적에 따라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떠나가게 되고 가난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치료 안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이웃에게, 아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보화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없는 것도 자랑하고 싶은데 다 사람마다 자기 집에 황금덩이가 없는 사람이 없고, 자기 집에 누구 대단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이야 대단한 것처럼 막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함대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를, 11월 3일 날 우리 전교인 한번 초청하자고요. 그때. 그래서 지금서부터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겠다, 누구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살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해야 할 사람을 한번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분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그분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 마음을 오픈시켜 주시고
구원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복음을 전할 때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 내 형제, 또 한국에 있는 사람도 좋고 이웃에 있는 사람도 좋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친구도 좋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그분을 품고 주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분들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이 앞에 돌아오게 때가 늦기 전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